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명설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적합한 말씀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말씀 듣고 그 연료 삼아서 불이 피워져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아까지만 나오고 대세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나왔는데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신세계교회 와서 저는 행복합니다.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다른 맛의 사랑이 참 이렇게 맛있고 달콤해요. 제가 말씀 사역 배우러 미국에서 유학 왔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고 말씀에 사모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싶고 여러분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것을 누리셨다니 참으로 질투도 나고 또 축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행복을 느꼈던 적이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가을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면서 그날따라 햇살도 좋고 말씀도 잘 나옵니다. 주일 설교가 막 저절로 막 나오는데 목회자들한테 행복은 되게 소박한 거예요. 이 신방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행복까지는 아니고 기쁨 정도 되겠죠. 기쁨 정도 되고 행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막 이런 그 벅찬 가슴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이코스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참 벅참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햇살 좋고 바람 좋고 설교 잘 써지는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집에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막내가 3살인데 3살짜리 아기가 자전거를 배우다가 자전거 페달과 자전거 사이에 발이 낀 거예요. 다리도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아팠을 텐데 그때 이제 왜 전화가 왔냐? 엄마가 빼주면 되지 않냐 싶었는데 엄마가 빼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대요. 그래서 엄마는 손대지 말고 아빠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행복하다가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와 자전거가 한 몸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집까지 20분이 걸리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빠가 됐구나. 제가 큰 딸도 있는데 둘째가 꼭 아빠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전에 없던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손해나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딸이 원하고 딸이 바라고 딸이 기도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왜냐? 그날 저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줬거든요. 왜 심겨졌냐? 아이가 다른 아저씨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119 소방서 아저씨도 아니고 게다가 엄마도 아닌 아빠가 꼭 와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똑바로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감정을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날 행복했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 말씀으로 오롯이 딱 서 있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신세교회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첫 주에 설교를 잘했습니다. 첫 주에 설교가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너무나 이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또 목사님도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설교가 잘 됐겠죠. 그래서 이제 잘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주보에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안 고치셨네. 똑같은 제목으로 성경 말씀과 설교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설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센스가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시구나 하면서 딱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두 번 들으니까 더 기억에 남고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에 또 설교를 하시는데 어때요? 또 똑같은 본문, 또 똑같은 말씀.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겠지 했는데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두 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마이크가 고장난 줄 알았다고, 안 들린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들려질까 해서 다시 한번 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매주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좀 이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세교회 새벽 기도자들, 금요 기도자들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계속 반복하시는 것, 그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냐?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은 히브리 공동체입니다. 히브리, 정확히 말하면 노예 공동체예요.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했던 시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텔레비에서도 누가 그거 잘못 자랑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노예 생활했던 거, 식민지 생활했던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이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또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해서 귀소 본능이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몇 번을 얘기하냐면 24번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전체에 24번이나 애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치 폭죽처럼 모이고 모였다가 불꽃이 팍 터지는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31장입니다. 31장,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는 확실히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자신들이 노예 살던 나라.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게 했던 그 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남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봐서 압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80년 됐습니다. 광복절이다, 해방이다 부르던 시절이 벌써 80년 전이에요. 80년이면 어떤 세월입니까? 그때 해방둥이로 태어나신 분들 여기도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지금 어른이에요. 어르신이에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일본 말들이 가득하죠. 애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신앙인에게 있어서 쓴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쓴뿌리. 성경책 이름에 성경 66권 중에 나라 이름이 써 있는 것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로마서고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만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제목으로 쓸 정도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흑역사를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의 쓴 뿌리를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라. 출애굽해라. 그런데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1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려간다. 물론 예루살렘이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평야지대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상식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서울에서 시골 내려갔다 올게. 거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시골이 거제가 아니라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은 높은 데여도 우리는 지리산 내려갔다 올게라고 얘기하죠.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기 때문에 수도를 더 한 칸 높게 쳐서 서울에서 어디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간이 2층에 있어서 그렇게 새롭지가 않습니다. 본당에 올라가자. 이제 우리 커피 그만 마시고 본당에 15분 전에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올라간다는 말에 별로 좀 특이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서 상징적이고 그 건축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교회라고 하는데 경동교회에서 6월달에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가보니까 예배가 집중이 잘 돼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서. 창문이 없다는 의미는 마치 지하 땅굴처럼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베풀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것들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본당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건축가가. 그래서 가보니까 창문이 없고 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첫 신앙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느낌상 지하예요. 느낌상 지하인데 거기 유초동부실, 청소년부실은 3층이고 교회 사무실은 4층이고 목양실은 5층입니다. 아주 교회를 이 갈보리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사무실도 갈 수 있고 어린이들은 예배당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교회도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 본당에 올라가자라고 해요.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밑바닥을 친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 밑바닥을 친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갔어요. 가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중에 요나가 뭐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곳이 어디냐? 배의 1층, 2층, 3층, 제일 밑에 층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배 밑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심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숨는 거죠. 숨는 거예요. 배 밑으로 가는 거. 우리가 교회 봉고차를 탈 때는 맨 뒤로 가주는 것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고 매너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맨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간 숨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라색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에부터 우리 안내위원들, 제가 보니까 신세계교회 안내위원들은 착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눈에 딱 힘주고 앞으로 오라고 잘 못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우시니까 앞으로 와서 차곡차곡 앉아주시면 배 밑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신고하는 거예요. 앞에 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요나가 밑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 어땠습니까? 요셉 하면은 나중에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프로그램을 한번 할 텐데 요셉 하면 상징이 뭐냐? 색동옷이에요. 색동옷. 채색옷. 다른 형제들 제가 한국 들어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온 백성들이 검은 옷을 입거나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 미국에서 이제 트렁크에다 옷을 가져왔잖아요. 못 입겠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다이소에 가서 검은 옷을 위아래로 한 벌씩 사주셨습니다. 아주 행복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사주셨어요. 요셉은 그렇게 색깔이 없는 시대에 혼자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그 옷을 구하려면요 멀리, 지금처럼 뭐 서울 부산 거리도 아니에요. 아주 멀리서 색깔 옷감을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그 막내에서 두 번째 요셉한테 준 거예요. 형제들이 질투하고 그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갔잖아요. 그 사이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쳤어요. 어느 정도 바닥이었냐? 거의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바닥을 친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치러 내려가는 내려감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의미가 다른 내려감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인간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고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심판하십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홍해,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 뒤에서 애굽의 말과 병거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건너냐라고 할 때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서 그 강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서 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말과 병거는 하나님께서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닥을 침으로써 내려감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요 노예도 아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 내려간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내려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내려감이죠. 망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셔가지고 안 보여서 바닥을 향해 기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대.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별 수 있어? 아수르한테 죽을 거야? 아니면 애굽이 괴롭히지만 뭐 좀 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할 거야. 오늘 성경은 이런 애굽을 향하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 화 있을진저 6화라고 합니다. 6개의 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애굽을 향한 거예요. 애굽과 관련된 거예요. 애굽을 향해 마음을 기울인 자들 향한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탈출해야 될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탈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의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의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내려놔야 될 습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하고 이 각도가 다릅니다. 사람 인자는 각도가 60도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사람 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 좋죠. 근데 사람만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막내가 3살 때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롯이 다른 것은 안 돼. 아무도 안 돼. 소방관도 안 돼. 엄마도 안 돼. 아빠만.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지 애굽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병거와 말도 안 돼. 그런 것이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열왕기하에는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요. 너무나 슬픈 역사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아수르가 와서 나 너네들 정복한다. 근데 조건만 맞춰주면은 정복은 안 할게. 은 13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져와. 그냥 달란트 어려우니까 톤이라고 하죠. 130톤, 금 30톤 가져와.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쁘게 채색해 놓은 거. 그걸 긁어가지고 나쁜 아수르 왕한테 진상을 했는데 마치 사채업자 같은 거예요. 조금의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공격합니다. 다시 공격해요. 일단 은과 금은 접수가 됐고 그래도 쳐들어갈 거야. 아이고, 아수르를 믿은 게 바보죠. 믿은 게 바보예요. 근데 아수르의 사신이 와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라가 혹시 애굽에다가 도움을 청할 생각이면은 그거 허튼 생각 거두시오라고 배경을 얘기해줘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오? 애굽은 갈대 지팡이나 다름없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허리가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지팡이인데 갈대 지팡이는 뭐냐?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서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손을 잡고 무게를 옮기는 순간 찢어져요. 그래서 손을 벤다라고 그 사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 여러분 손 찢어져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요. 우리가 아니, 기대 안 해야지라고 했다가도 궁하면 금방 또 다시 찾게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기대면은 결국은 잡았다가 기댔다가는 손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피나고 그제서야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각도를 만들지 말고 90도 각도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라. 서는데 서 있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서야죠. 말씀 묵상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세계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로 모이는데 예전에 코로나 시절부터 매달 선교 기도회입니다 하고 신세계 교회에서 저한테 카카오톡이 와요. 그러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호다다다닥 빨리 기도 제목을 준비해 가지고 신세계 교회로 보내드리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석호 목사님이 처음엔 저를 괴롭혔는데 그 다음에 유셀라 목사님이 괴롭히시더니 이제는 김성덕 장로님까지 보내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된다니 참 느낌이 이상하고 그리고 참 고마운 일이다. 내가 생판 모르시는 분들을 한테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선교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함께 동역교회로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던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일이 이제 처리가 안 됐어요. 이 미국에 차를 2대를 놓고 오고 그 중에 한 대는 아직도 명의 변경을 못했습니다. 아파트도 그대로 두고 왔죠. 더운 여름이니까 집에 꿉꿉하지 않게 벌레 생기지 않게 곰팡이 생기지 않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왔어요. 조금 높은 온도로. 그런데 갑자기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또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해주셔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응답을 빨리 해주셔서 유성환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유성환 목사님이 빨리 와라.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12년을 했는데 담임 목회 12년 하고 여기서 목회하는 게 괜찮겠냐. 잘 기도해보고 한번 결단을 내려봐라. 부임을 하면 좋은데 하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그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갑자기 비자가 안 나와서 에어컨도 틀어놓고 온 우리 집을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제가 너무 실망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누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이 각도가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60도 각도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90도 각도로 세워주시려면 좀 다시 누웠다가 탁 세울 수 있도록 꼿꼿이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연히 우리 고향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저녁 8시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성으로 동네에 소문나게 통성으로 크게 하자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불이 이제 타오르고
아이들과 이제 함께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향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기도가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진짜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막 여행 가보고 그렇게 풀어보려고 했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돌리셨던 것처럼 제 돌 같은 마음, 제가 이 상당히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은 정한 것은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그 이유도 없이 그냥 해요. 그런데 그게 고집쟁이라는 뜻이죠. 이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그 경직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부셔주시고 또 다시 묶어주시려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은혜. 특별히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76세이신데 아직도 목회를 하세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제 남정네들이 없으니까 군데군데 이제 무거운 것들을 좀 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쓰임 받지 않았겠습니까? 무거운 거 들다 보니까 이제 또 보수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붕도 다시 얹어보자. 지붕도 얹어보고 또 나사가 헐거운 데는 또 다시 드라이버를 돌려보기도 하고 청소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하고 낙엽 이 한 3계절 쌓여 있던 낙엽 한여름에 웬 낙엽입니까? 작년 겨울에 떨어져 있던 낙엽을 쓰는 것까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치워야 될 것이 있는 그 성전이 어쩌면 내 몸이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서 있는 각도가 똑바른지,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마음을 이끄실 때 제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 기도자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묵상자로 1인분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간증은 아니에요. 원래 간증은요,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사업체가 빚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엄청난 간증은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믿는 기적은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죽만 남은 것 같은,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 가죽만 남았다고 할 수는 없고 것 같은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해야 될 곳 그리고 향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애굽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기도 외에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인 강박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깊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꼿꼿하게 똑바로 서서 그 어떤 의지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